우리는 지금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따라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어제까지 시편의 말씀 150편을 다 읽었습니다. 아주 긴 시편의 말씀을 통독을 하셨습니다. 오늘 시편의 그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읽었던 146편에서 마지막 150편, 이 5편의 시편을 우리는 보통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편의 마지막 146편에서 150편까지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6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쳤습니다. 할렐루야라는 이 뜻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할렐이라는 히브리어는 찬양한다, 자랑한다, 높인다, 무언가를 송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할렐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끝에 나오는 야라는 단어는 야훼, 즉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높이라, 너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드러내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150개의 시편, 1편부터 150편 중에서 특히 제일 마지막 부분 이 5개의 시편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쳤다는 것은 이 시편 편집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 할렐루야를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5편을 딱 옮겨 놓았을까? 그것은 시편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이 시편의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탄식과 수많은 우여곡절의 인생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너희가 할렐루야로 너희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시편의 목표요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무관하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신총회가, 우리 신매교회가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서에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주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인간이 참 인간다운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자랑하며 송축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많은 일들을 보고 참 일 아름답다 하겠죠. 그러나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의 이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자연의 섭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의 깊은 고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존귀한 일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며 송축하며 세상에 드러내며 찬양하는 일, 이것이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 기록자는 그의 삶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중요했으면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누구에게 명령하는 겁니까? 내 영혼에게.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호와를 찬양해라. 자기 영혼에다가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숨,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내 영혼은 숨이요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즉 숨을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다시 풀이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이 말씀은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호흡이 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한 후에 그는 이것도 모자라서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을 합니다. 뭐라고 다짐하냐 하면 2절에 보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어떤 다짐입니까? 생전에 평생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해요. 여러분 생전에라는 뜻이 뭡니까?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평생은 뭡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 일상이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 평생이란 말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살아 숨쉬는 동안 매일 반복되는 나의 일상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헌신인 줄 아십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큰 헌신입니다.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내가 자고 일어나 아침에 눈을 떠 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내 전생애를 바치겠다는 그런 열정입니다. 여러분 이 열정의 다짐은 단지 내 감정이 좋을 때만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릴 때만 내가 찬양하겠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모임이 있을 때 이처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로 모일 때만 반주에 맞추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악기를 동원하고 막 마음이 신나고 즐거울 때만 찬양하는 것,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내가 기쁘든 슬프든 내 마음이 즐겁든 고통스럽든 내가 건강하든 때로는 다쳐서 병이 들든 내가 높아졌든 낮아졌든 내가 형통하든 공고하든 상관없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에 내가 헌신을 하겠다는 그 다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일상에서 내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참 좋으시다, 그분은 너무너무 참 나에게 좋으신 분이시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세상에서 높이며 칭송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 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먹구름이 꽉 끼면은 나중에 먹구름이 지나 그 뒤에 햇빛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먹구름 뒤에 햇빛을 찾듯이 힘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의 절망에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 그분을 노래하는 일에 헌신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은 이 노래를 한 이 시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찬양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고 땅을 지으셨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 안 했다고, 못 봤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은요, 그 만든 물건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귀하게 여기는 물건들은요, 정말 아끼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 만물을 만들고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자연 환경 보호 단체들입니까? 누가 자연을 아끼고 온 우주 만물과 천체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창세전에 자신의 뜻대로 창조한 이 만물들을 너무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신다는 걸 볼 때 그분은 말씀대로 창조하셨다는 창조주임을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심을 선언합니다. 그분이 없이는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음받은 주께서 지으신 이 만물들에 한번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도무지 청량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이 하늘의 천체, 우주의 천체들과 자연의 신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지혜와 권능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셀 수 없는 수많은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만드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고 나면 항상 그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하는 목적이 있고, 무언가를 하게 되면 뭔가 일을 하면 그 일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계시록 5장 13절 말씀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즉 모든 피조물이 말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유는 왜 이들이 찬송합니까? 만물들이 지음받을 때에 창조주께서 너희는 내가 지었으니 나를 찬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지금도 저 태양은, 지금도 저 구름은, 지금도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들과 수많은 생물들은 변함없이 창조 이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지금도 지음을 받은 자는 지은 자에게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자, 그러면 그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도 그러면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하기 위함이라 그러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자기 백성을 지으셨는데, 자기 백성을 창조하셨는데 이유는 창조주를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사람도 지음을 받을 때는요,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숨이 들어오시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면서 그 영혼에게 뭐라고 명령했냐? 너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어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요,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만물보다 존귀하게 지음받은 이 사람이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만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만물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지금 저 밀림에 있는 짐승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그분께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들보다 더 존귀하게 지음받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본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아주 강력합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자는 다른 무언가를 자랑하고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기대고 섬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할까요? 무엇을 의지할 것 같습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사람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경고예요. 특히 힘과 권력이 있는 귀인들을 의지합니다. 지식과 정보와 재물이 있는 귀인들을 더욱더 의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행위를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해요. 여러분, 물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의 도움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그 도움을 잘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움을 이렇게 받고 도움하다 보면 도움을 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의지하려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서 조금씩 생겨납니다. 저분이 그래도 나보다 좀 가진 것도 있고 뭔가 재물도 있고 뭔가 지식도 있고 뭔가 좀 힘도 있고 사회적 신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도움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는 하지만 이 속마음은 그 사람을 따르고 의지하려는 생각이 점점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멈추시면, 코를 막아버리시면 흙으로 돌아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들에게 호흡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들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능력 있고 탁월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도 자기 생명조차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백성이 나를 찬송하도록 내가 만들었지, 내 백성들이 나에게 부를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도록 나는 그렇게 허락한 적이 없다. 나는 원치 않는다. 나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지 우상에게 주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며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0.1%라도 흙으로 돌아갈, 결국 죽게 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0.1%만 사람 의지하고 99.9%만 사람 하나님 의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찌 마음이 여러분 뜻대로 그렇게 0.1%만 사람 의지하고 99.9%만 내가 하나님을 그 정도로 찬양하겠다, 그게 어렵게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믿음은 온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은 네 믿음이 99%나 되는구나, 대단하구나 라고 99%의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야만이 네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0.1%의 마음조차도 다른 것에 빼앗겨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임을 경고하셨습니다.
호흡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들을 의지하는 자는 그 만물처럼 똑같이 너희들도 죽게 될 것이고 어리석게 될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너희도 우상보다 더 못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창조주이신 여호와뿐입니다. 사라질 것에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셨고 여호와가 우리를 존재케 하셨기에 앞으로 우리의 생존은 여호와의 도움과 그분의 손으로만 가능하다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도 새롭게 새 창조하실 것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은 진실한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구세주. 6절 중반에 보십시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는 무엇을 지키신다고요? 진실함을 영원히 지킨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진실하시고 그 진실함을 영원히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하다라는 이 단어는 참되다는 뜻입니다. 거짓이 조금도 없다는 뜻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짓이 조금도 없는 성실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146편은 여호와께서 얼마나 진실하신지, 그분의 진실한 사역들,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진실하셨는지를 그 사역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실한 사역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이 일들은 나쁜 상태에 처한, 좋지 않은 상태에 처한 자기 백성을 건져내서 좋은 상태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롭고 진실한 사역들을 보여줍니다. 이 사역들 하나하나 보십시다. 우리 7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억눌린 자를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인권을 유린하고 억압하고 압제했던 그 애굽의 강포를 때가 되자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로 모조리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또 7절 중반에 여호와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입니다. 광야 40년간 농사할 수 없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그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굶주림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여호와는 참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7절 끝에 여호와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라고 합니다. 약 400년간 애굽이라는 그 감옥에 갇힌 그 이스라엘, 그들을 구원하시고 더 이상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유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는 맹인의 눈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애굽의 잡다한 우상들을 오랫동안 섬기며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어둠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진실하신 사역자이십니다. 8절 중반에 여호와는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 분입니다. 피곤하여 기력이 없어 엎드려 신음소리를 내던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그곳에서 일으켜 건져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분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들이 많습니까?
여호와는 참 진실하게 행하신 분이십니다. 8절 끝에 여호와는 의인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들을 말합니다. 압제와 배고픔과 갇힘과 고통과 불안과 어둠에 처해 있을 때에 그래도 여호와를 소망을 삼고 그분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끼시고 사랑으로 응답해 주신 약속대로 진실하게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아가기 힘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돕는 자들을 보내시고 물질도 보내시고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겨움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진실하게 행하신 분이십니다. 9절 중반에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분입니다. 악인들의 꾀와 계략은 결국 넘어지도록 다 무산되도록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록 허무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약속대로 진실하게 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보십시오. 악한 상태에 빠진 자기 백성을 건져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사역들 말입니다.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들이고 작정한 대로 이 세상에 고스란히 나타내며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일하신 참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참 더 놀라운 것은 이 7절과 9절에 사용된 이 단어의 표현들입니다. 여기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심판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며 눈을 여시며 일으키시며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며 붙드시며라는 이 단어들 있죠. 우리말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문법에는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분사형으로 쓰였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어를 자기 말로 된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 분사라는 말은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지속형이라는 말입니다. 즉 여호와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장래에도 계속해서 진실하게 구원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전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죽음과 부활이라는 구속 사역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억눌렀던 죄와 죽음을 당신의 정의로 다 심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우리 이 영혼이 굶주려 있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죄와 관습과 전통에 묶여 갇혀 살던 우리에게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자녀라는 참 자유를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열어서 하늘과 신비한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미래가 답답하여 밑바닥 치던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찾고 매달리고 붙들었더니 많이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걷는 우리를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던 고아와 과부 같았던 우리를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해치려는 악한 자들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진실한 구원 사역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 진실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맡길 수 있고 신뢰할 만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전에, 우리 평생에, 내 호흡을 하는 그날까지 내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진실한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진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자랑하고 그 이름만 높이고 그분만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이신 여호와, 진실한 구세주이신 여호와는 영원토록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오늘 말씀 10절 마지막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고 했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생들과 피조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게 하심으로 새롭게 창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방법으로 지금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억압과 갇힘과 배고픔과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구원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우리 생전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눌림과 갇힘과 배고픔과 어둠과 비굴함과 낮아짐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같았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받으며 성령과 진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만이 우리 평생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찬양이나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으니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이제 날마다 우리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내 영혼을 향해 아침에 눈을 뜨면 나에게 호흡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내 생전에 내 평생에 삼위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높이며 찬양하라. 그렇게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선포한 대로 진실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를 주님께 진실하게 내어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싶을 때에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 사용하고 싶을 때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얼마든지 내어드리십시다. 우리의 몸도 내어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내어드리고 우리가 버는 재물도 내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찬송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송과 그 찬송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전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